우리는 성경에서 사막 또는 광야 이런 단어를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광야, 사막, 모래가 많고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나무나 풀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곳, 거기가 광야고 사막이지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바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바위산들이 보이고. 그런데 사막하고 광야는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다 스며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 흙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흙들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그 흙이 수분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풀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요. 그렇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풀들은 막 쑥쑥쑥 수분이 있으니까 커가지고 씨를 맺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또 메마른 땅으로 한참 지나다가 다음 우기 때에 비가 또 한 차례 며칠 쏟아지면 그때에 또 땅이 다 수분을 다 품어가지고 또 싹을 내고 그 떨어졌던 씨앗들이 발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식물에 싹을 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별 못하지만 사막과 광야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엔게디 그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에도 곳곳에 물을 가둬가지고 그래서 수만 그루의 대추야자를 심은 그런 이 농장들이 있어서 1년에 그 수십억의 그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것을 봤어요. 자, 광야와 사막 이렇게 둘 다 황폐한 땅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메마른 땅에도 어디엔가는 샘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든 사막이든 어디엔가 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샘을 발견하면 이걸 오아시스라고 해요. 아무리 넓은 사막이라도 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래서 물이 솟게 하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먹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사막에는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 이 전제를 하나 내려놓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 너무 심해서 심판하죠. 그때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다가 거기가 번화한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살다가 그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만 겨우 빠져나오지요. 두 딸과 함께 그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겨우 빠져나오지요.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땅이 비좁고 서로 목자들끼리 여기가 우리 풀 뜯어먹는데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 하면 싸우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리 흩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이 쫙 흐르는 그 동쪽이 푸른 풀밭이 목초가 있고 그래서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롯이 동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롯은 동쪽 요단강
서편 그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다가 조금씩 이주해서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간 거고, 아브라함은 이쪽 반대쪽에서 살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쪽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하지. 그래서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큰 웅덩이가 생겨요.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하나님 거기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쫙 나가보니까, 새벽에 나가보니까 거기가 다 완전히 멸망돼 갖고 연기만 차곡하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살펴본 것처럼 사해가 생겼어요. 거기 푹 꺼져가지고. 바로 사해가 형성된 게 아니죠. 푹 꺼진 웅덩이로 요단강물이 흘러서 차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그 땅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광물이 녹아들고 이르며 옆에 있는 소금들이 같이 녹고 이러면서 여러 이 광물들이 있는 그런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가 된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 네게부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지도에 보면 좀 작게 나왔는데 지도가요. 자, 여기 네게부 동그라미 하는 그 위에 부엘세바가 있고, 거기서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헤브론, 기앗, 야르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고요. 거기서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술이라는 광야입니다. 또 네게부라는 광야예요. 여기 그 사이에 있는 그랄로 이주를 해 갔어요. 거기 거하면서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자기 부인 사라를 뺏어갈까봐, 뺏어갈 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남편을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보 당신 사람들이 물으면 내 여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뻘 친척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75세예요. 부인은 65세예요. 그리고 지금 이리로 옮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85세, 여기 부인은 75세.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75세는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75세 할머니를, 젊은 여자가 아닌 할머니를 뺏으려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남자답지 못하죠. 여보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 내가 죽어도 당신 지키게, 이래야 되는데 그거 겁이 나가지고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의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예쁘니까 자기 부인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여동생 내 아내로 삼고 싶어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이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변명도 못하고 안 됩니다도 못하고 그 나라 왕이니까 그냥 뺏겨버린단 말이죠, 부인을. 자, 그날 밤에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뺏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고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넌 죽을 거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그 여인 데려왔지만 아직 같이 잠자리도 한 적 없고요. 그 집 남편이, 그 주인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 여자도 자기 오빠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네, 그 당시는 이렇게 부족들이 모여 사는 데이기 때문에 부족 간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 전략적인 그런 정략적인 결혼으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내가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어떤 벌도 너한테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이 말을 어기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거다. 꿈을 딱 깨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그 사람 남편이, 부인이다. 누구든지 이 여인이나 저 아브라함 집을 함부로 해하거나 이러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쳐요.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질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 막 야단을 치고 미안하다. 어쨌든 당신 부인을 내가 뺏으려고 해서 미안하다 해서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줘요. 그리고 은 1000개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는 사라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참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당신 남편에게 사과로 은 1000개를 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저주가 풀렸다. 성경이 그렇게 돼요. 아비멜렉은 큰일 날 뻔했어요. 시꺼버렸어요, 한마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땅 아무데나 당신이 좋은 데 가서 울타리 치고 사시오.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아브라함도 시꺼버렸어요. 아니, 부인은 뺏길 뻔했잖아요. 낯선 데 살려고 들어왔는데 아마 원래 살던 헤브론이 흉년이 들었거나 뭐 이랬겠죠. 그래서 여기 살려고 왔는데 시꺼버렸어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지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아비멜렉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을 거기 살았어요. 15년 가량을 살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자라서 젖될 때쯤 돼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일잔치도 하고 촛돌잔치도 했잖아요. 백일잔치 하는 거는 애가 100일 동안만 안 죽고 살면 얘는 산다. 그래서 했고, 촛돌이 지나면 이제 얘는 젖대고, 거의 젖될 때가 되니까 젖대고 이제는 얘가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로 떡도 하고 막 그래서 잔치를 벌이죠. 이 이삭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광야같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젖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뭐 좋은 이유식이 있지만 그 당시는 이유식이 없으니까 엄마 젖으로 뭐 많게는 3살, 5살 이때까지 먹여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젖될 때 얘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는데 15살쯤 될 때 본부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서자가 돼버린 거예요.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적자가 젖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잔치를 한대요. 이스마엘 때도 잔치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잔치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야야 네가 동생 좀 봐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얘 그리고는 이제 동생 이삭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같이 놀고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를 이삭을 큰 애가 막 놀린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심술이 좀 났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디서 이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심술을 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던 사라가 이 모습을 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바가지를 빌 거예요. 이 종의 아들, 내 아들같이 당신의 상속자가 된다고?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못합니다. 자기가 남편을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잠자리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네 본부인을 통해서 낳는 아기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안달을 하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이래서 자기 몸종이라도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막 이 서자를 이제 쫓아보낼 생각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면서 저 녀석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고 적자와 서자지만 다 내 아들이고 내 재산 많아서 이거 다 나눠줘도 다 살만한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네 본부인이 말하는 대로 해라.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갈과 이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자루를 지어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이 두 모자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황하면서 물 마시고 방황하고 이러다가 물은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금 17살 된 이스마엘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해요. 땅바닥에 털퍼덕 앉아서 막 이걸 또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저만큼 가서 화살 날아갈 정도 되는데 가가지고 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저 아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저 아이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곁에 샘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물을 떠다가 아들을 주고 먹이고 그리고 그 샘물 주변에다가 이제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애굽에서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부인을 삼아서 이스마엘 장가를 보내고 12명의 아들을 주고 살게 돼요. 그리고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어요. 이스마엘은 어쨌든 광야에서 그래서 12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 민족이 지금 아랍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슬람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겨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진짜 적자다, 진짜 큰아들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알라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죽고 나서 후처를 구합니다. 후처를 구해서 사는데 이 후처를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서자들하고 아마 이스마엘에게도 주었겠죠.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거기 살잖아요. 사는데 그 지역에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다 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한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 저 우리가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러셨는데 부인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 이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한 번도 공격할 일이 없는데 당신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뺏은 게 몇 번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 그거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양과 소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언약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걸 당신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양을 줘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엘세바, 이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에르, 이게 우물이고요. 세바, 이 말은 7개라는, 7개의 우물, 이게 아니고 양 7마리를 주어서 맹세한 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셀 나무는요, 저 옆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발췌해서 올려놨어요. 저런 나무인데 이 잎사귀가 약간 우리 낙엽송 비슷한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오래오래 장수하는 나무고 잘 썩지 않는 나무고,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밤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분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서 다른 나무보다도 이 에셀나무 밑에 가면 더 많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어요. 자, 이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적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나이 많아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지요. 그 죽기 전에 무슨 일 때문인지 다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래서 그 집안을 다 이끌어가지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얼른 이삭을 장가 보냈어요. 집안에 여주인이 없으니까 이 참 집안이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삭 장가 보낼 때 돼서 종을 보내서 저 하란 땅에 외삼촌 집에 있는 거기서 이 십보라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장가를 보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이삭이 잘 가정을 이끌어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뭐 비도 안 오고 너무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지도 보면 그 땅을 이렇게 거쳐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은 나일강이 그러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리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그쪽에 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사셨던 그 그랄 땅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부인 뺏길까봐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는 내 누이라. 실제로 외가 쪽으로 사촌 동생 뻘 되니까 내 누이라 그랬는데 너무 예뻐서 부인이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 죽일까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않았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대물림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창밖에 이렇게 아마 왕이니까 높은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집을 높게 져서 2층, 3층을 지었는지 하여튼 거기서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삭의 집을 보는데 이삭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부인을 안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게 동생인 줄 알았더니 부인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야단을 쳐요. 왜 당신 부인인데 누이라고 해서 내 백성이 당신 때문에 죄를 지을 뻔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는 아무도 이 아내라 이 집을 건드리지 마라 또 명령을 해요.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칭호, 호칭이에요. 그 나라 왕에 대한 호칭. 우리나라도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1950년대에도 대통령, 2000년대에도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50년, 몇십 년을 해먹었냐? 아니요. 대통령은 이게 그 사람의 직위 이름이고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김 대통령, 이 대통령, 박 대통령 이렇게.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칭호예요.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이라는 것도 칭호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도 칭호입니다.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 살아있는 신 이런 뜻으로 바로. 그래서 바로 암왕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삭은 어쨌든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때부터 살던 그 지역 어딘가에 이제 삽니다.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 오늘 말씀 시작이 그렇게 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나 거뒀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거뒀대요. 농사 지을 줄 몰라. 이 사람은 목축업이야. 주업이. 그래서 목축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농사를 그 지역 사람들 따라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거뒀대요. 다른 사람 쌀 한 가마니 거두는 데서 100가마니 거뒀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한 가마니 거두는데 한 가마니 반을 거뒀다 이러면 야 그래도 잘 짓네. 처음 짓는 농사인데 이럴 텐데 100배나 거뒀대요. 엄청나게 부를 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막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파서 쓰고 있는 우물을 가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린 너 그렇게 사는 거, 우리 땅에서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가라. 그래요. 이삭이 할 수 없이 떠나서 아브라함 때 살던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 아비멜렉이 간섭하지 않는 땅이,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생각해서, 자기가 어릴 때 자라면서 팠던 우물을 생각해서 팠더니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또 땅을 종들이 팠더니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야, 됐다.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더니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에 있는 거. 이래요. 그래서 그 땅을, 그 우물을 줍니다.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또 다른 곳에가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줬어요. 신나라고 대적했다 이런 뜻으로. 이삭이 그 우물 주는 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 먹고 이것들이 이러고 막 화를 내서 종들을 지켜가지고 쫓아내거나 힘으로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거예요.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땅도 넓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렇게 우물을 파서 살게 됐습니다. 광야, 사막에 이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고 우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를 만든 거죠. 햇빛이 많고 물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고 양들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원같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넘기셔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사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그러면서 믿음의 의심까지 생기면서 그렇게 힘든 지금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죠. 다음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말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내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광야, 골짜기, 사막, 여기에 반드시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광야에 뭐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샘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워. 야, 이건 이제 인생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샘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이, 광야가 거칠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샘이 있는데 있겠지 하고 있으면 그 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삭처럼 종들을 시키든 내가 하든 계속 샘을 파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샘을 판다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샘이 펑 터질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시옵소서. 마치 엄마 나 바나나 먹고 싶어요. 아기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옛다 하고 바나나 우유 갖다 주듯이 그렇게 총부서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쓰고 애써 땀 흘려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간절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찾아서 내가 노력하고 더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받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그래 맞아. 사막에 물이 있어 어딘가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만 가지고 맞아.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찾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사막에 살면서 그냥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골짜기에 살면서 어떡하냐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나갔어요. 우물을 찾았어요. 사막에서 계속 물을 발견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을 파자마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몇 군데 파보다가 물을 발견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막에서 물을 찾는 거 어려운데 이삭이 물을 계속 찾았다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찾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찾을 수 없고 그러면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집어주면서 옛다 떡 먹어라.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 한 마리 잡아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도둑놈 강도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예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부자가 못 된다.
돈이 나한테 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셔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주시니까 100배가 없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얻었다. 이건 누군가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 근원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3절 이후로 넘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그 우물, 그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삭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막과 같은 환경,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하는 사업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듭니까? 샘이 없는 사막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 주님이 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참고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때 찾게 되고 찾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사막에 샘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광야와 같은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삭은 샘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샘을 파서 샘을 얻었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내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려 합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그렇게 고민하며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골짜기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구합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삭과 같이 샘 근원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된 큰 부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샘이 있어 아름다움과 같이
주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